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눈 덮인 히말라야 그 정상에 힐단새라고 하는 새가 산답니다. 한자로는 한고조라고 하는데 추위에 떠는 새란 뜻이에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가? 이 새는 묘한 습성을 갖고 있는데요. 결코 둥지를 짓지 않는답니다. 눈 덮인 히말라야 정상이니까 여러분 그 추위는 뭐 상상을 초월하지 않겠습니까? 밤에는 또 얼마나 춥겠어요. 힐단새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추위와 고통을 참으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한답니다. 아침에 날이 밝으면 내가 반드시 둥지부터 지으리라. 그리고는요, 이제 그 악몽 같은 밤을 보내는 거죠. 그 드디어 이제 어느덧 아침이 되고 동쪽에 새가 떠오르면 밤새 꽁꽁 얼었던 몸이 따뜻한 햇볕에 이게 녹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요, 환한 햇빛에 반사된 그 눈 덮인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황홀합니까? 마치 온 세상이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고 모든 게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운 경치를 감상하며 즐기다가 힐단새는요 둥지를 지어야 되겠다는 그 다짐을요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시간은 지나서 또다시 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또 추위에 떨면서요 내일은 꼭 둥지를 만들어야지. 그리고 후회한답니다. 그리고 힐단새는요 매일 후회하는 새예요. 물론 실존하지 않는 전설 속의 새입니다만 왜 사람들이 이런 새를 상상했겠어요? 그 새에 자기를 투영하는 거죠. 인생을 살아보니까 따뜻하고 행복했던 시간은 마냥 즐기라고 있는 시간만은 아니더라는 거죠. 혹독한 밤이 찾아올 때를 대비해야 하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준비가 안 된 채 시리고 혹독한 인생의 밤을 맞이하더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때 혹시 내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아니라 후회가 넘쳐나는 것은 아닐까? 지금 내가 빛나고 영광스러운 아침을 살고 있다면 정말로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그때에도 그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채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으려면 내게 찾아올지 모르는 인생의 혹독한 시련의 밤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럴 때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한 여인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돼요. 요셉이란 남자와 약혼한 마리아란 처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가 약혼한 남자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본문 27절 한번 볼까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는 다윗의 자손이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가 뼈대 있는 가문의 자손이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윗의 영광을 재현하기를 소망하고 꿈꾸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위대한 인물이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영웅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로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제가 동기 목사님들 앞에서 제 딸이 이번에 주기철 목사님의 증손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 것과 같아요. 여러분 별로 감흥이 없으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삼성 회장가의 자녀와 우리 딸이 결혼하게 되었다 해야 놀라실 것 같은데 아무튼 마리아로서는요, 그만큼 이 결혼이 영광스러웠다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본문은 요셉과 약혼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 덧붙여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했다 그렇게 소개하는 거란 말이죠. 물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이 네가 낳을 아이는 구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리라고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다 그런 의미이긴 하지만,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산골 처녀의 입장에서 보면 이 결혼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결혼인 거예요. 게다가 신랑의 됨됨이도 아주 훌륭해요. 마태복음 1장 18절 19절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약혼자가 자기도 모르는 임신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배신감에 치를 떨며 길길이 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약혼녀가 수치를 당하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른 척하고 데려올 수는 없어서 가만히 파혼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마치 파혼의 이유가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품이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마리아가 당대 최고의 신랑감을 만난 겁니다. 가문 훌륭해, 인물 됨됨이 훌륭해. 그러니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마리아가 얼마나 가슴이 들떴겠어요. 그런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생전 꿈에도 한번 나타난 적 없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게다가 이름까지 친절하게 지어줘요.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리고는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물어볼 틈도 주지 않고 속사포로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아기는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고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영원히 다스릴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니 기분은 접어두고라도 물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데 들어보니 그 아들이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것 같은데 그 아들을 언제 낳는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낳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설마 지금 그 아들을 잉태한다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물어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34절이 바로 그 질문이에요. 함께 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설마 지금 잉태한다는 건 아니겠죠? 나는 결혼 전이거든요, 그 뜻이에요. 왜냐하면 남편 될 사람과 잠자리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배웠다?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도 기대했던 결혼이 파혼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집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했던 결혼이 깨지는 것은 뭐 세 발의 피예요. 처녀가 약혼자도 모르는 아이를 배웠다? 그건요 그 당시 법으로는요 사형에 해당되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사람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으로 끌고 와서
이 여인을 돌로 칠까요 말까요 하고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마리아로서는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이 걸린 일이고요, 자기의 명예가 걸린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변명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남자를 모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제야 가브리엘 천사가 차근차근 설명을 합니다. 나도 네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줄을 안다. 그런데 이 일은 전적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성령님이 네 위에 임하실 테고, 그래서 태어나실 거룩한 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거다. 마리아가 이 메시지를 어느 만큼 이해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 이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과연 이 메시지를 100% 이해했을까? 그건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마리아가 이 메시지를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일은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그 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선택되었구나. 마리아는 감격한 거예요. 마리아가 부른 노래가 그 사실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 1장 54절 55절 한번 볼까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자기에게 하시는 일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스라엘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는 증거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그 일에 자기가 쓰임받게 된 거죠. 그게 영광스럽고 그게 감격스럽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우리 38절 말씀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이루어지이다 하고 알 듯 모를 듯 아주 모호하게 번역을 해놨는데, 발생하다 일어나다라고 하는 기노마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형태를 희구법 형태로 써놨어요. 희구법이 뭔가 가능성이나 소망을 나타낼 때 쓰는 어법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서는요, 당신이 말씀한 대로 제게 이루어지는 것을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했고요, 새 번역에서는 바랍니다 하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메시지를 마리아가 그저 마지 못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니 어쩌겠어요 이렇게 받아들인 게 아니고, 그 일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걸 믿고 더 나아가서 그러기를 바란다고 그 믿음과 소망을 표현한 거예요. 마리아는 처녀인 자신이 잉태하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을요, 기쁨과 감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우리 1장 46절부터 한번 다시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나와 같이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다니, 나처럼 복받은 여인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렇게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최고의 남편과 결혼하게 된 게 파혼하게 생겼는데요, 그건 아랑곳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자기가 수치를 당하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롭게 될지도 모르는데도 그것도 아랑곳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 일에 자기가 선택되었다는 게 그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야, 세상에 나보다 복받은 여인이 또 있겠는가? 나 같은 비천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니, 그러면서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에 선택된 게 영광이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은혜입니다. 돈 많이 벌게 해준 게 은혜가 아니고요,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준 게 은혜가 아니고요, 좋은 남편하고 결혼하게 된 게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은혜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진짜 은혜는 뭔가, 진짜 복은 뭔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나를 쓰시려고 한다.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신다. 그게 진짜 은혜고요,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걸 나에게 부탁하신다. 이걸 너무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은 자여 하고 인사했던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보기에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시는 게 은혜예요. 천사 가브리엘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그게 부러워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재차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천사의 입장에서는요,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다.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쓰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최고의 복으로 여기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최고의 은혜로 여기면서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받는 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게 진짜 은혜고 그게 진짜 복인 줄 알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부탁하시면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일을 부탁하시면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게 최고의 복인 줄 알고 최고의 은혜인 줄 알아서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기쁘게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일에 나를 헌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부탁하신다? 그때 그게 크든 작은 일이든 기쁘게 여기고 기꺼이 순종하고 그 일을 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본주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안정된 삶을 살도록 재정을 부어주고 안정된 지위를 갖도록 승진도 시켜주고 그걸 은혜로만 알고 그걸 복으로만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일,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거, 그거야말로 진짜 복이고 진짜 은혜인 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탁하시는 그 일을 기꺼이 하려고 힘쓰고 애쓸 때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사람도 붙여주시고 그 일 때문에 재정도 부어주시고 그 일 때문에 건강도 회복시켜주시고, 그건 다 사이드 메뉴인 거예요. 사이드 메뉴. 본체가 나오기 전에 나오는. 근데 우리는 그 사이드가 본체인 줄 알아. 그게 진짜인 줄 알아.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막 최고로 행복해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온지는 생각지도 않아. 그리고 진짜 그게 나오면, 진짜 본체가 나오면, 진짜 메뉴가 나오면 어이 부담스러운데, 더 이상 못 먹겠는데, 더 이상은 안 되는데, 그리고는 그 본 메뉴를 밀어놓는 거죠.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냐 말이에요. 진짜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은혜로 알고 그걸 복으로 알고 그 일에 힘쓰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하고
주님이 부탁하시는 일을 내가 너무 영광스러워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해냈습니다 하고 주님께 말씀드리면 주님이 얼마나 그런 우리를 기쁘게 보시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11월 다니엘 기도회 때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그중에 5일째 강사였던 임정택 씨의 간증이 참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요,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한동대 학생이던 25살 때 홍콩에서 열리는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에 갔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중국 대학생이 25살짜리 학생이, 자기하고 나이도 똑같잖아요. 나는 세상을 변화시킬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도대체 뭔 소린가 하고 들어봤더니 중국은 빈부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그런데 졸업하고 나면 가난한 지역에 가서 그 가난한 지역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사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 회사를 창업하려고 이 아시아 창업 교류전에, 대학생 교류전에 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이도 자기와 똑같고, 그런데 예수도 안 믿는 청년인데 어떻게 저런 꿈을 갖고 있을까? 자기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어머니 밑에서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자랐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창업해서 성공했다는 생각으로 지금 거기에도 참석한 거란 말이죠.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자기가 낯이 뜨거운지, 예수 믿는 청년으로서. 홍콩에서 돌아와서 인천공항에서 이제 버스를 타고 학교 포항 캠퍼스로 내려가는데요, 내려가는 내내 버스 창문에 머리를 기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가르쳐만 주시면 제가 꼭 그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고 하루하루를 생각하면 너무 불안하고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좀 가르쳐 주십시오. 몇 시간 동안 포항으로 내려가는 그 버스 안에서요,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캠퍼스에 도착하기 3분 전에 한 구절이 떠오르더랍니다.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 성경에 있는 구절인가 확인하려고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성경을 펴서 찾아봤는데요, 그 또 머리에 떠오른 그 문장, 그 구절이 정말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0절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나에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을 베풀라고 행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리고 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그러면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그럼 몇 달 동안 그게 누군지를 찾아 나선 거죠. 주민센터, 구청, 시청을 찾아다니고 장애인 복지관을 찾아다닌 거예요. 25살 대학생의 머릿속으로는 지극히 작은 자가 가난한 사람이나 혹은 장애인들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조현병 같은 정신질환을 앓는 장애우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들과 교제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분들의 소원이 다른 게 없어요. 소원이 있다면 딱 하나, 평범하게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하고 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 평범하게 사는 그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고 싶으냐 하고 물어봤더니요, 아니 열이면 8, 9은 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때 드라마에서 커피 프린스 1호점이 한참 인기가 있던 때였답니다. 그걸 봐서 그런지 다들 바리스타로 일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세한 이야기는
유튜브를 보시고 우여곡절 끝에 한동대 캠퍼스 안에 카페 하나를 열고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분들을 바리스타로 이제 거기서 일하게 하게 한 거죠. 그런데 이분들이 내리는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요? 학생들이 맛있다고 줄을 선 거예요. 매일. 하루는 한 여학생이 커피를 주문하는데 한 분을 가리키면서 저는 저분이 커피를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저분 팬이거든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애우 바리스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지은 표정이라고 하는 걸 잊을 수가 없답니다.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그런 표정. 저녁이 되어서 퇴근하는데 그 바리스타가 하는 말이, 임 대표, 내가 43년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지? 20대 초반에 정신병을 앓고 수없이 입퇴원 반복하다가 사람들 다 떠나고 그냥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여러 번 죽으려도 했고 세상에 아무런 낙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냥 그렇게 마지못해 살았는데 43년 만에 오늘이 가장 행복해. 나 행복해. 나 왜 사는지 알 것 같아. 임 대표 정말 고마워. 임정택 대표는 가장 행복한 순간을 떠올리라면 그때가 떠오른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이걸 누가 하셨는가? 100% 하나님께서 이 한 영혼을 위해 이 모든 사업을 준비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탁하신 일인 줄 알고 그걸 기쁨으로 순종해서 그 작은 자 한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모든 걸 쏟아부은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일에 자기를 부르신 줄 알고 그 한 영혼, 세상에서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 한 영혼, 총리도 아니고 경제부총리도 아니고 장관도 아니고 대기업 회장도 아닌 아무도 돌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그 한 영혼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그게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탁하신 줄 알고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더니 정말로 그 영혼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한 영혼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를 알고, 그래서 16년이 지난 지금은요 국내외에 38개의 히스빈스 카페가 있고 165명의 장애인 커피 전문가들이 그 매장에서 일하고 있답니다. 이분이 간증을 시작하시면서 두 마디를 먼저 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예,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예, 그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렇게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우리를 만나기를, 우리 얼굴을 대면하기를 주님이 얼마나 고대하시겠어요. 그때 우리가 정말로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하기를 얼마나 바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뭔가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부탁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세요? 자기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역사. 그 일이 크고 작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의 목자가 되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 그 한 사람 살리는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거기에 동참하도록, 그 일에 헌신하도록 우리의 마음에 그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부탁하시는구나. 우리의 마음에 그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기쁘게 여기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시다니,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부탁하시다니, 그걸 기쁘게 여기고 순종하는 거예요. 임정탁 대표처럼.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라니요, 큰 일을 나에게 맡기셔야죠. 그렇게 원망하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아니라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그 일을 기쁘게 순종하고 감당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주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 주님을 배우면서 주님이 부탁하신 일 정말 최선을 다해 감당했습니다. 저 같은 비천한 사람에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스리신 하나님이 부탁을 하시다니,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제가요 그 일 열심히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일 같고, 한 사람 돌보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처럼 여기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내 마음에 부탁하신 일이어서 내가 그게 너무 좋아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맞이하면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했던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서 자신의 일을 부탁했던 우리가 그걸 기쁨으로 해내면, 그리고 주님 맞이하면 주님이 얼마나 행복하실까. 그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요. 자식 대학 가는 것도 은혜죠. 남편 사업 잘 되는 것도 은혜죠. 몸이 건강해지는 것도 은혜죠. 그런데 은혜 중에 은혜, 진짜 은혜, 복 중에 복, 진짜 복, 그게 뭐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탁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에게 부탁하신다는 거. 내가 뭐라고, 그걸 나에게 부탁하신다는 거.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걸 은혜로 알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기쁘게 순종하고 기쁘게 행하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실까. 그러면 그때 우리 주님 맞이하는 그 순간이요, 우리에게 후회스러운 순간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아니라 정말 밝고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시 만날 때 그 영광스러운 그날, 그 순간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시는 거 은혜인 줄 알고 복인 줄 알고 순종하며 기꺼이 해내겠습니다. 큰 일 작은 일 가리지 않고, 왜 하필 나에게 부탁하셨냐고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 기쁘게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이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 주신 거, 그거 이제부터라도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라고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일을 부탁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게 은혜요 감사요 그게 복이고 축복인 줄 알고 주님의 말씀을 기꺼이 받아 그 일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지극히 작은 자 돌보는 것, 한 영혼 돌보는 것, 주님이 부탁하신 일 그거 해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세우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주님이 부탁하신 일이 어찌 크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주의 일을 부탁하시고 주의 역사를 부탁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기쁘게 여겨 감당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다시 뵙는 그날에 주님이 부탁하신 일을 기꺼이 해냈다고 순종했다고 주 앞에 말씀드리며 그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행여 우리 가운데 주님 뵙는 그날이 하나님 아버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부끄러워 숨을 숨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부탁하신 일을 내가 행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서 살다 왔노라고 주님 앞에 말하기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두려웠다는 그 순간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배우는 그 순간이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며 기쁨의 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탁하신 일 정말 기쁘게 순종하며 행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시오. 재정이 필요하면 재정을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돕는 사람이 필요하면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어주신 또 다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마침내 그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임정택 대표가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섬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할 때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시고 재정도 붙여주시고 장소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며 마당을 기꺼이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날아가는 순간까지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하나님 아이들을 섬기기 위하여 재정도 붙여주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 주님 부탁하신 일, 그 일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순간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참아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건강을 주시고 재정을 주시고 사람을 주시고 길을 여시고 막힌 걸 뚫어주시며 재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이 하셨다고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으니 주님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을 주님 부탁하셨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이 내게 크게 보이든 작게 보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이 주님께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에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성도들 각자의 마음속에 주신 그 감동, 그 소원, 주님이 주의 역사를 부탁하신 줄 알아 기꺼이 순종하기로 지금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여 나갈 때 주님 도와 주옵소서. 왜 하필 나에게 그 일을 부탁하셨냐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시비하지 않겠습니다. 기꺼이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것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을 채워주시고 재정을 채워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시며 길을 여시고 막힌 걸 뚫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성령, 이것이 내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내게 부탁하신 것이 내게 은혜요 복인 줄 알아 기꺼이 행하겠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살아난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살아난 성도들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더러운 암세포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어 주옵소서. 마비된 팔과 다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뼈마디와 관절, 골수를 주님이 주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심장과 폐와 간과 허파와 하나님 모든 부분들을, 콩팥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갑상선을 주님이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 치여다.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될 치여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굳어진 발과 다리는 깨끗하게 회복될 치여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지혜는 돌아올 치여다. 전능하신 아버지, 살아난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살아난 성도들의 기업은 회복될 치여다. 예수 이름으로 번성할 치여다. 예수 이름으로 막힌 것은 뚫릴 치여다. 예수 이름으로 길이 열릴 치여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의 길이 활짝 열릴 치여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전이 그 속에 임할 치여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과 하나님, 우리와 가정과 기업을,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